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8장 후반부에는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몰래 손을 댐으로써 치유를 받게 된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서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다만 두 이야기를 모두 살펴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먼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몰래 손을 대는 것으로 치유를 받게 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돌아오셨죠. 떠나달라는 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고 그저 떠나시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호수를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거라사 지방에 무덤가에서 살아가고 있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로 하여금 그 지역의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결국 그 사람을 만나러 바로 그곳에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셨던 모든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무례하고 또 어찌 보면 무지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을 책망하시거나 혹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에 가셨다가 돌아오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가복음 8장 4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그들은 각자 자신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때 그 지역의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12살 된 외동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려고 출발하시죠. 그런데 몰려든 사람들이 많아서 그 길이 혼잡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런데 그렇게 혼잡한 무리들 사이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죠. 그녀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병을 고치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었던 거죠.
누가복음 8장 43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여인에 대하여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허비해 가면서 의원들을 찾아다녔으나 고통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예요. 혈루증은 여성의 자궁에서 출혈이 계속되는 증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월경이 그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었고 뒤로 돌아가 몰래 옷자락을 만져야 했습니다. 그 앞에 나서서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체액, 특히나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5장을 보면 몸에서 무언가 흘러나오는 것을 유출병이라 이렇게 하는데, 유출병에는 월경을 포함하여 출산이나 또 혹은 다른 이유라도 사람에게서 피가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 또 그 외에 체액들, 피를 제외한 다른 체액들이 흘러나오는 것도 모두 유출병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흘러나오는, 출혈이 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출혈이 그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사람을 부정하게 여겨졌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도 하지 못하게 했고 거룩한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이 만졌던 물건, 앉았던 자리, 그가 가는 모든 곳이 부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누가 가까이 오려고 하면 마치 나병 환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결국 12의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이 받아야 했던 고통은 단순히 질병의 고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녀는 그 존재 자체가 부정하게 여겨졌으며 그녀는 사회적으로도 철저하게 고립되어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진 모든 것을 다 써서라도, 허비해서라도 그 병을 고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그저 허비되었을 뿐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며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녀에게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그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혹시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품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부정한 자인 내가 어떻게 치유를 받으러 그에게까지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아마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다시 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모두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했던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녀를 용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닌가? 부정한 여인을 치유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셨다면, 용서해 주셨다면 평생을 부정하게 살아야 하는 나도 그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는 다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 그 동네 외곽 어딘가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아예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의 딸을 구하러 가시는 길이랍니다. 그러니 부정한 여인이 그 행렬을 가로막고 자신을 돕기 위한 시간을 내달라고 요구했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거나 또 회당장의 미움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에게 다른 길이 있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군중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녀의 삶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를 기다리던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는 순간 아주 잠깐 동안, 아주 찰나의 순간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듯이 만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녀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고 회당장의 미움을 받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질책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몰래 손을 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즉시 혈루증이 그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마도 그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즉시로 알아챘을 것입니다. 아마도 놀라워하며 우두커니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의 표현을 하거나 감사하다는 표현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군중들 사이로 여러 사람들을 스쳐 지나와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이 알려지면 분명히 질책받고 비난받을 게 뻔하다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죠.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주위 사람들은 아니다 합니다. 베드로는 그저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 고침을 받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마도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그것이 자신을 찾는 말씀인 것을 바로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짐짓 모른 채 서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차 말씀하시자 자신을 감출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어떤 이유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말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람의 옷에 손을 댄 것을 책망받을까 비난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군중 앞으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확인시켜 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딸이라 부르시죠. 그녀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장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이 옳고 참된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보시고 보상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한 믿음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은 소망 없이 살아가던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예수께로 옮기게 하셨죠. 그리고 그 마음에 용기를 주사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어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녀의 삶에 구원이 되신 겁니다.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가운데 살던 자들에게 큰 빛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십니다. 소망 없던 우리의 삶, 그래서 어두움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찾았고 소망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12의 혈루병 앓았던 그녀가 예수님의 딸로 선포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자녀들로, 예수님의 형제들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구석구석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하고 또한 마음에 새기고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말씀은 오늘 밤 8시에 진행되는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첫 번째 월요일인 1월 4일에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소망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